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아주 특별하게 세우시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강의의 제목을 고난당한 예수,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제목을 잡은 데는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40년 후 마가복음을 쓰면서 마가는 40년 전에 돌아가셔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육신으로 존재하지 않는 예수와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 있을까? 이런 고민이 이 본문 속에 깊숙이 녹아 들어가 있다. 그런 판단에서 이런 제목을 다룬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선포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토마와 알페우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우리가 익숙하게 읽었거나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처음 다니실 때 또는 학습이나 세례를 받을 때 또는 교회 학교를 다닐 때 12제자 이름 많이 외웠잖아요. 바로 그 본문입니다. 산에 오르셨다고 합니다. 바로 앞선 12절까지의 이야기는 바닷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바닷가에는 바다가 세상을 상징하는 것처럼 수많은 불행한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에게 쇄도했고 그리고 손을 내어 뻗어 예수를 만지며 나음을 얻기 원했고 예수께서는 일일이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산에 올랐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12를 세우셨어요. 12를 세우실 때의 목적은 함께 있게 또 보냄 두 가지였죠. 보낼 때는 역할이 있었어요. 선포하는 것, 귀신을 내쫓는 것. 자, 여기 전도라고 번역된 것은 원어의 케이룩소마이. 마치 1장 14절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전파하여 가라사대 그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으라.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떤 도래를 알리는 일종의 선포죠. 전도라고 번역할 때는 너무 뭐 노방전도, 축구전도 그런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케이룩소마 영어로는 프리칭입니다. 그래서 선포라고 하는 것이 더 좋겠어요. 그 다음에 12명의 목록이 나오는데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 주었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주셨고 우레의 아들이라네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명단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를 소개하는데 예수를 판자라고 합니다. 자, 부름과 세움, 산에 오르십니다. 자, 배경이 바다에서 산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바다는 레비아다 또는 사탄의 영역이죠. 그래서 세상을 상징해요. 그런데 산은 기원의 장소예요. 왜? 자,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서 두 개의 돌판과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산 아래 내려와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의 어떤 기원의 장소가 바로 호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카족은 킬리만자로가 우주의 배꼽으로서 자기들이 거기에서 잉태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은 기원의 장소입니다. 한민족은 어디서 나왔어요? 만이산. 그렇죠. 산은 왜 하늘에 닿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다는 그 반대잖아요. 가장 밑바닥이잖아요. 그래서 바다는 세상이고 거기는 리워에란 사단이 막 그 종횡무진 활동하는 영역이에요. 인간이 고난을 당하는 영역이에요. 인간이 유혹을 당하는 영역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께 가까운 장소, 하늘에 맞닿은 산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잉태하는 바로 그런 곳이라는 뜻입니다. 13절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여기 부르심, 산으로 부르신이 나온지라.
14절 그 중에서 특별히 열두를 세우심. 자,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자 자기 원하는 자들은 부르셨고 열두는 세우셨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자 이거 부름이에요. 부르는 것은 보편적인 초청입니다. 거기서 세우는 것은 일종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부름과 세움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 열둘은 누구입니까? 16절부터 19절까지 명단이 나와 있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조직화. 자, 왜 열둘일까요? 여기 재미있는 겁니다. 다음 동영상, 금요일 날에 올라올 동영상에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마가는 언제나 그 열둘, the 12, 헬라어로는 호이 도우데카, 영어로 그냥 the 12예요. 12 할 때 대문자를 씁니다. 4장 10절 등에서 12제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주 심각한 오역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하도 12제자, 12사도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 그게 그거 같아요. 마가는 단 한 번도 제자라는 명사와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붙여 쓴 적이 없어요. 마태만이 12제자라고 부르고요. 거기에 비해서 누가와 사도행전은 12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 개의 복음, 공간 복음에서 다 용어가 다르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12지파,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고 12명의 족장이 있어요. 자, 기존의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체할 새 조직으로서 새 이스라엘, 뉴 이스라엘, 그게 바로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12를 특별히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예수님 바로 밑에 어떤 그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자,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범위가 있습니다. 지금 세우심을 받는 12명, 그리고 그 외에 예수를 따른 많으니,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에 나오는지라 이에 그 중에서 12를 세우셨으니 자기 원하는 자들이 바로 뭐냐면 그 제자들이에요. 그 중에서 12은 아주 특별한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제자라고 할 때는 12를 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12를 포함한 좀 더 많은 인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에서 4장 11절 12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밀로 하나니. 자, 분명히 저 외인들 밖에 있는 사람들과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12 플러스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19절, 13절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러면 원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볼 때에 10장 52절 거지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이 사람도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또 십자가 아래 세 여인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 요새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마지막까지 그 골고다까지 예수를 따랐어요. 그들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12에 속하지 않는 다른 어떤 제자 그룹이 별도로 존재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12를 세운 거예요. 네, 그래서 마가복음의 인물도를 어떤 예수님과 가까운 순서로 한다면 꼭지점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12 가운데 특별히 3명은 아주 특별해요. 4명으로 범위를 넓히면 처음 부르심을 받은 어부들이에요.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 다음에 세베데이 두 시몬과 안드레, 그 다음에 세베데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렇게 4인방이죠. 근데 그 중에서 안드레를 빼면은 야고보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렇게 3인방이에요. 그리고 거기 더 넓히면 12, 그리고 자기 원하는 자들 많은 제자 이렇게 첩첩이 된다는 점입니다. 자, 예수님의 특별한 기대와 세움의 목적. 예수님께서 12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세우실 때 왜 그랬을까요? 당신의 목적이 있었어요. 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자, 두 가지 목적은 함께 있음, 보냄. 예수님 편에서는 당신 곁에 있으라고. 그 다음에 또
내보내려고. 그래요. 곁에 두셔요. 음. 그다음에 내보내요. 어.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마가 공동체의 자의식인 게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열둘 이렇게 선발하셨어요. 함께 있으라고. 또 보내려고. 저는 많은 경우에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예를 들어서 아주 굉장히 절친이 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내가 안 돌아가시게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그 친구 내가 옆에 있어서 그 친구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어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되고 그렇게 할 수는 있다는 거죠. 내가 정말 정말 어려울 때에 나의 이 어려움을 나의 친구가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일까요? 자, 예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은 이제 막 잡힐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어요.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라. 그러나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당신과 함께 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와보면 자고 있고요. 깨워놓고 가서 기도하다 와보면 또 들어 누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와보니까 완전 꿈나라. 저 세상 사람들이요. 함께 가자. 보라, 인자를 찾는 자가 여기 와 있도다.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 더욱이 돌아가시는 운명의 순간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나의 죽음을 면하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정말 나의 마지막 가는 길을 봐주고 함께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있을 수 있을까? 어, 그리고 그 이후에 세상에 어떤 나의 보냄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목적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평가할 때 절대적인 두 개의 어떤 기준이 됩니다. 특히 1번은 결정적입니다. 자, 마가복음의 이 대드라마에서 특히 순환사화에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있습니까? 아니면 도주했습니까? 다 도주했죠. 도주했는데 한 명이 돌아와요. 누구? 베드로. 가이바의 뜰까지 옵니다. 아, 그때 가이바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주여,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던 베드로가 자기의 그 뭐랄까요 장담, 그 과욕, 그게 생각나서 가이바의 뜰에 스며들잖아요. 너도 함께 있었지. 했을 때 저주하며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바로 마가복음이란 말이에요. 함께 있는데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자, 보낼 때는 두 가지 이렇게 구체적인 활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라. 저 마음들 끝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저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너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너도 일어설 수 있다. 너도 성공할 수 있다. 너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어떤 통념, 잘못된 어떤 그 인생의 이 어떤 그 의미의 거푸집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털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이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일을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어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특별하게 세우시는 두 가지 목적은 당신과 함께 있으라고, 그리고 그 보냄받은 존재로 살아가라고. 보냄받을 때는 이 두 가지 역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뉴스에 보면은 얼마나 나쁜 뉴스가 많이 나와요. 목적도 없이 뜻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기회주의처럼 사는 거예요. 아무리 뺏어도 되고, 아무리 죽여도 좋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로부터 보냄받은 어떤 파송된 자, 보냄받은 자의 직역을 하면은 사도입니다. 그러한 존재로 살아간다. 우리는 예수의 보냄받은 자, 우리는 예수의 전권대사, 우리는 작은 예수, 적어도 내가 비록 초라하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이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예수에게 의해서 보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이름 곁에는 늘 예수가 끼잖아요. 그래,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어떤 수치를 당해요. 그러면은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우리의 말 한마디나 우리의 처신이 신중하겠어요? 아무렇게나 살겠어요? 신중하죠.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자, 예수 이야기 마가에서 제자들 그 열둘은 과연 끝까지 예수와 함께하였나?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었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은 거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 사후 마가의 교회가 이 두 가지 목적을 충족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 대목에서 저희 할아버지와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였으니까 지금부터 거의 50년 전이거든요. 86세까지 사셨으니까 굉장히 장수하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저희 아버지 효자셨거든요. 그러면 할아버지 기일날 뭐 제사가 아니라 추도 예배를 드리니까요. 그다음에 설 명절, 추석 명절 그때마다 그 아침먹 식사하기 전에 늘 예배를 드려요. 추도 예배처럼 드려요. 그때 저희 아버지는 언제나 족보책을 꺼내 놓으시고 뭐 풍양조씨, 호양공파, 제 몇 대선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셨고 그러면요 어린 저에게도요 할아버지의 기억이 그대로 떠오르는 거예요. 자, 중요한 힌트입니다. 초대교회는 돌아가신 예수와 어떻게 관계를 설정했을까요?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으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마가복음 배후에 있는 마가교회 공동체. 마가 공동체 안에서 예수의 부활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느껴졌고 어떻게 현실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첫째는 예배입니다. 주도 예배처럼. 예배를 드리면 그분의 영이 내게 임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과 함께 했던 시간 속으로 내가 빨려 들어가요. 어느덧 그분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예배를 드리면 그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고 예배를 드리면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던 그 시간 속으로 시간에 뭐라고 할까요? 그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스토리텔링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추도 예배를 하면서 너희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셨다라고 할아버지 생애의 어떤 중요했던 것들, 저희가 알고 있었던 그 추억들, 그런 것들을 다시 꺼내서 telling and retelling,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 어느덧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하던 그 시간 속으로, 시간의 캡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첫째 예배, 둘째는 예수 이야기, 곧 복음. 마가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마가 공동체가 예수님과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이었고 이 이야기를 곁들인 예배야말로 예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 교회 공동체가 영으로 충만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영 성령으로 가득하여 주의 영에 사로잡혀 정말 예수님의 그 영이 내 안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을 보냄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은 또 마가복음을 가지고 드리는 마가 공동체의 예배야말로 고난당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하는 방법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은 또한 마가 공동체가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이며 자신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어때요? 40년 후에 기록된 마가복음은 4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열둘에게 바로 이렇게 늘 나와 함께하라.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육신으로 너희와 함께하지 않지만 나의 영으로 너와 함께하리니 나와 함께 있으라. 그리고 나에게 보냄받은 그러한 어떤 전권대사로 이 세상을 살라. 너희가 바로
나의 얼굴이고 너희의 존재가 바로 세상을 향한 나의 스피릿, 이 영이고 어, 너희의 설교가 바로 나의 말씀이고 너희의 하나된 몸, 교회 공동체의 어떤 하나 되고 조화로운 그 아름다운 그 펠로우십, 그 교제가 이 세상 안에 있는 나의 육신이다, 나의 몸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당한 그리스도는 마가 공동체 안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늘 영으로 함께하며 그리고 당신의 하시던 일을 교회 공동체가 계승하는 방법. 그래요. 오래전에 열두를 세울 때 이런 어떤 당신의 뜻이 있었고 이런 취지가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 공동체는 마가복음을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 자신을 이해하는 그런 방법으로 설정했었던 거예요. 자, 살아생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고 그 가운데서 열두를 그렇게 세우셨으며 그때 그분께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뭐예요? 당신과 함께하는 것. 당신과 어떻게 함께해요? 그분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당신의 하던 일을 계승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의 네 차원. 제가 시간의 네 차원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보냄받을 때는 두 가지 어떤 활동이 있다고 했죠. 첫째, 절망하는 사람들, 마음 둘 곳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에게도 희망이 있다.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 선포하라. 두 번째 뭐라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 그 모든 귀신의 너울을 다 벗겨주어라.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1장 39절 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12를 세우실 때 그걸 하라고 했다는 거고요. 세 번째 6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걸 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세 가지 차원이고요. 또 한 가지 차원이 바로 뭐냐면 마가 공동체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네 개의 포인트 오브 타임. 자,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바로 복음을 선포하셨고 귀신들을 쫓았어요. 자, 마가복음은 독특합니다. 1장 39절에서 예수님 한창 때 예수님 사역의 두 개의 기둥이 바로 preaching and exorcism, 이 복음 선포와 귀신 축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의 차원. 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마가복음 안에서 1장에서 이렇게 나와요. 자, 지금 3장 14, 5절에서 12를 세울 때에 동일한 일을 기대하십니다. 1번과 2번. 1번이 뭐요? preaching. 2번이 뭐요? exorcism. 자, 시간의 세 번째 차원. 6장 6절부터 13절까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그들이 나가서 하는 일은 바로 1번과 2번. 뭐라고요? preaching and exorcism.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안에서 이렇게 시간의 세 개의 차원이 발생돼요. 자, 지금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게 현재고 이게 가까운 과거며 이게 가까운 미래라고 했을 때 이게 정말 마가복음 안에서의 이 시간의 세 차원이지만은 예수께서는 본을 보이신 거구나. 마들. 지금 12명에게 위임을 하는 거구나. 커미션. 그리고 이건 뭡니까? 당신 살아계실 때 너희들 나가서 한번 실습해봐. 인턴십이에요. 그래서 제가 색깔을 연하게 해서 조금씩 진하게 해서 아주 진하게 했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의 네 번째 차원은 뭘까요? 마가 공동체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마가 교회든 오늘 우리들이든 죽음과 부활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이란 무엇입니까? 그분의 영으로 충만한 것. 그분의 하던 일을 1번과 2번 이어서 하는 것.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때 마가 교회 공동체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분과 우리가 늘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하시던 일을 지금 내가 해서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마음 둘 곳 없는 사람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희망의 소식, 그 놀라운 소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 그들의 잘못된 통념, 그들의 잘못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막 귀신 들린 듯한 그런 맘모니즘, 뭐 이런 어떤 뭐 그런 거 어떤 너무 이데올로기적인 것. 오늘날 뭐 진보 보수 너무나 어떤 이념적 갈등이 얼마나 심해요. 그런 거 전부 다 이 귀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이 잘못된 노를 다 벗겨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을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열둘의 목록을 보세요. 별칭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 자,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고, 자, 요게 경계선입니다. 이전까지는 늘 시몬으로만 불려요. 이후로는 늘 페트로스, 베드로라고 할 거예요. 자,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별칭을 더해 주셨다요. 보아너게 직역을 하면 The Son of Thunders, 이 천둥의 아들들이래요. 해설을 했네요. 근데 베드로라는 말은 이름 뜻을 해설을 해주지 않죠. 신약학자들은 4장 3절 이하에 있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운명, 그게 바로 여기 베드로에 대한 어떤 해설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돌짝밭. 베드로는 돌짝밭 위에 떨어진 말씀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즉시 받으나, 그러나 뿌리가 약해서 해가 조금만 뜨고 어떤 시험이나 환란이 오면 바로 무너져요. 요게 마가복음에서의 베드로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뭐랄까요, 모난돌이 정을 맞는다. 이런 베드로가 계속 정을 맞아야 돼요. 뭐 어려움도 당하고 실패도 하고 시행착오 끝에 막 환란도 당하고 그러다가 정금같이 아름다운 어떤 그런 존재로 거듭나서 교회의 반석이 될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 후자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세 사람만이 세 차례 예수님을 특별하게 수행하게 됩니다. 누구누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언제 5장 35절 이하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 그 딸의 방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 어디? 변모의 산. 예수님께서 등산하기 싫어하는 애들 다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늘의 우렁찬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땐 뭐라고 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변모의 산에서는 이 세 제자한테 뭐라고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다 그의 말을 들으라. 세례 때 예수께서 들으신 바로 그 말씀을 변무의 산에서 이 세 명의 제자가 특별하게 듣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건은 14장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고난의 기도를 드리시는데 바로 이래서 부활과 그 고난과 부활, 그리고 하늘의 음성, 이 세 가지를 이 세 사람이 다 체험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안드레까지 합하면 가장 먼저 부름받은 4명의 사람이 종말장에서 종말 교훈을 받게 됩니다. 자, 그 외 개인적인 역할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깁니다. 자, 이름을 주셨어요? 그들의 따름을 결정할까요? 이름이 따름을 결정할까요? 이름이 존재를 결정지을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오늘 마가복음의 이 이야기를 듣고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을 예수님께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마가도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